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보통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100세에도 자녀를 허락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아들, 기적을 베풀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아들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5세도 이미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아들은 너의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와 네 아내 사라가 낳기는 했지만 너희 육체, 너희 힘으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40, 50 이 나이 때 아들을 낳았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었다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놀랍게 여겨지고 그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아무리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리고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장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던 2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세에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애써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계산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패턴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는 일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안 크세요? 네. 말씀에 관심이 크시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도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고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내 삶 가운데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영역들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대단히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1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밀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까봐, 들키면 뺏길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겁이 많아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 많은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지금 자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는 기드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걸 뺏길까 봐 그렇게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인가. 그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하는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네가 똑똑하고 네가 용감하고 네가 대단하고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비록 부족하고 겁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합니다,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뭐 생긴 것도 저도 별 볼 일 없고, 네. 똑똑하지도 않고,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다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그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뭔가 내 상황과 현실에 믿어지지 않고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저쪽 반대편에서 걸어오셨어요. 배에 있던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비명을 지르고 놀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딛었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보았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일렁이는 풍랑에 눈이 고정되고 마음이 흔들려서 발을 내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보고 듣고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답은 여기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사람을 붙잡거나 돈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일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도전을 받았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목사님께 보고하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어디 연락하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막 보면서 찾았어요. 어떤 때는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조지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썼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또 히브리서 6장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는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더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온전히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가십니까? 죄 안 지어서 가십니까? 남보다 잘나서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의 공로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나의 공로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 모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부부예요. 네, 별로 많이 보이지 않네요, 신혼부부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혼부부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아들 둘입니다. 딸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요. 첫째 때도 딸이었으면 했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고, 둘째 때는 딸이구나 했는데 아들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딸 보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요. 네. 우리 집에 이런 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아들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내년에 제가 이제 40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다들 저를 동안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30대 초반 같으세요. 막. 네. 내년 40대는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내년 40대는데 이제 셋째를 가져서 낳아서 걔가 초등학생이 되면 50이네. 와, 그러면 언제 키워서, 그리고 사택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병호 목사님 또 김경민 전사님 이제 곧 출산하시는데 다 아들이에요. 네. 제일 위층에는 아들 3명이 있고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왠지 셋째도 아들일 것 같고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이가 50이고 막 이런 막 생각들이 나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갖는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아닐 겁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빨리 결혼해서 아이 빨리 갖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여러분, 잔잔한 그런 바다가 아니라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나를 덮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그런 바다를 걷고 싶으세요? 걷고 싶으시구나. 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지켜보고 박수치고 있을게요. 베드로 잘한다. 와, 역시 멋있다,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고 싶지 실제 그 풍랑이 있는 물 위에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항상 작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베드로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도전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면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씨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따라가는 부교육자들은 허덕거리기도 합니다. 안 계시죠? 네. 조금 허덕거립니다. 조금 허덕거리는데, 하지만 그렇게 허덕거리며 따라가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함께 물 위를 걷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개인을 통해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또 열방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 간증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남해라는 시골 미자리 교회 부임할 때 저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전도사 생활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목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이제 시험 치는 전날, 이제 마지막 시험 마무리 이제 하기 위해서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 바로 옆에 있는 동서울대학 도서관에 올라가서 열심히 마지막 마무리 공부를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내일 시험을 치러 가야 되니까 그 책을 이제 들고 도서관 계단을 1월이었습니다. 1월 달에 도서관 계단 내려오다가 얼음이 얼어 있는 걸 못 보고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다리 깁스를 하고, 네, 그렇게 입원해서 시험을 치러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죠.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크고 비밀할 일들을 이룰 거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남해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길이 열렸다고 들었을 때 그 교회를 보니까 제가 20살 때 갔던 교회예요. 부산에 있을 때 20살 때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어머니와 함께 갔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랑 나눴던 대화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 너무 낡은 교회, 이제 보수도 하고 막 이렇게 수리하면서 어머니랑 했던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나 나중에 목회하면 이렇게 열악한 교회는 오지 않겠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나눴던 대화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룰 거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다치고 나서 많이 마음이 힘들고 절망되었지만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시험 전날 이렇게 다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20살 때 갔던 교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부임해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제 안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 치고 다치지 않고 시험 치고 합격했으면 내가 저기 좋은 선한목자교회 큰 교회에서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골에서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막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없고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이 막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로 인해 너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가면 뭐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막 이런 상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교회 좀 이렇게 새롭게 해볼래도 길이 다 막히고 절망되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내가 선한목자교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돈 때문에
고통받을까? 내가 이런 문제를 힘들어할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곳에 서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던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100세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지 못했죠. 눈앞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눈앞에 보이는 25년이라는 세월,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제 마음이 계속 뺏기는 거죠. 저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빨리 자녀를 주고 빨리 뭔가 성취되는 것,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또 물 위를 걷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나는 배에서 그 기적의 역사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도울 사람들을 때에 따라 보내주셨고, 재정이 힘들 때마다 10원 하나 차이 없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예배당이 추워서 너무나 걱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과 도울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따뜻하게 겨울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와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데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 없는 저를 보면서 정말 그 예배당에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많은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힘들고 지칠 때 남해를 그리워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남해 혹시 생각나냐고. 가끔입니다. 가끔. 그 새소리 들으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며 성경 읽고 말씀 읽었던 그때 그 어떤 그 풍경,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소박하지만 할머니들과 같이 밥 해먹고 그 교제했던 시간들 아주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마주하는 문제, 또 어려움 앞에서 종종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살아가는 걸 보고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의심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경험하는 일들이라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우리가 무조건 타협하지 말고 해야 될 그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은 기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붙잡지 않고 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짖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